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 예배 외에 일체의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혀서 파장이 큽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눈물로 지켜온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유정원 목사, 한국교회 언론의 공동대표 김봉준 목사 두 모시고 관련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8일 중대본의 이 발표, 교회 정규예배의 모든 소모임을 일제히 자제하고 또 하지 마라, 또 벌금까지 문다. 여기도 교계가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언론에도 입장문을 내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어떤 입장이신가요?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코로나가 생각보다 빨리 좀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에 185개 나라 1,000만 명이 확진자가 되어지고 50만 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는 세계에 가장 여기에 방역을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칭찬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그동안도 적극적으로 방역의 수칙을 따라서 잘 지켜왔고 지난 7월 2일 날 우리 한교총과 NCCK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성명서도 발표하고 각 교단에 모두 공지를 하면서 강력 권고 사항으로 이번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해서 이겨나가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그 반대적인 이런 억압하는 것 같은 규제하는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울분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자, 언론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예배나 교회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공산국가에서 사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은 제외하죠. 요즘 중국 같은 경우가 3자 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를 없애고 무너뜨리고 있으니까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서는 견제 기구가 없다 보니까 독재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 따라서 지금 교회 입장에서는 나라가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교회 걱정이 아니라 나라가 걱정이 지금 되는 입장입니다. 정말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없는 이런 발표를 보면서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이 게시판에도 교회 정규예배 외에 소모임 금지를 취소하라는 이 글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분들이 하루에 3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응원이 있게 되어지는데 자, 이 부분 우리 언론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가 교회만 딱 집어서 규제하는 걸 보니까 네. 교회가 무섭게 무서운 모양입니다. 네. 여러 종교단체 중에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는 반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딴 기관은 뭐 사실 최근의 확진은 성당이나 절에서 일어났지만 전혀 상관없는 교회를 규제하는 걸 보니까 교회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심하구나, 교회가 무섭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그것도 교회 그 안에 정규 예배 외에 아주 뭐 세부적인 기도하는 것까지도 아마 그 지침이 나온 걸 보고 참 굉장히 놀랐는데 이 코로나19 재확산 막아지는 것 뭐 온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동안 교회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거리 제한 두고 열 체크하고 정말 교인들이 소그룹 모임까지도 자제, 식사도 다 자제하면서 했는데 여기에도 정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교회들이 받게 되어지는데 자, 이 방역 시주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이런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어떤 입장에 드십니까? 초창기 때는 알다시피 한국 교회가 온라인 오프라인 아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초기 때에는 더 확산을 막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 상으로의 예배를 주로 했다가 조금 자제들면서 생활간 거리 유지로 바뀌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동시에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해 나가면서 서서히 나가는 상황에서
7대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 참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은 이런 그 정부의 어떻게 보면 교회를 더 강력하게 좀 통제해야 되겠다, 네. 규제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전 교회나 전 교단 한교총 전체에서도 이번에 또 여기에 강력한 메시지도 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묻고 하고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 때마다 이 코로나를 물러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정말 방역수칙 열심히 했는데 이런 현상을 맞으면서 우리 언론 입장은 어떠신가요? 정세균 총리께서 교회발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란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언론에서는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네네. 질본에다가 질병관리본부는 정부기관이니까 정확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연관된 환자가 550명인데 전체 환자의 4%입니다. 4%. 예. 네. 정세윤 총리는 절반이라지만 전체 환자의 절반이지만 이 550명도 교회 예배 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식당에서 외부 모임에서 이딴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가 됐던 거니까 다시 말해 교인입니다. 교인이 외부 활동하다가 발생한 그 내용이지 예배 때 발생한 내용이 아닙니다. 한국에 지금 1,000만 성도로 봤을 때 네. 정부 발표는 967만 명입니다. 인원 비율로 봐서는 확진자 수가 0.0057%입니다. 환자 비율이 1%가 안 돼요. 0.0057%. 그다음 시설비로 봤을 때 6만 교회로 따지면은 시설비는 0.053%입니다. 질본 통계입니다. 전체 감염자가 13,244명인데 신천지가 40%였습니다. 약 5,200명. 그다음 물류센터나 콜센터나 방문 판매나 클럽이나 운동시설에서 확진자 일어나는 경우는 924명으로 전체 7%밖에 안 됩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이 843명으로서 6.4%입니다. 이들에 비해서 교회는 1%도 안 되잖아요. 0.0054%를 가지고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라니 정세균 씨께서는 이 소수를 어디서 받았는지 네. 만약 밑에 공무원들이 했다면 거짓된 자료입니다.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공적으로 발표를 해야지 이런 엉터리 뉴스를 발표하면 국민이 총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올려온 자료를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에서 했는지 아니면은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지시로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한국 교회로서는 심히 불만인 것이 이렇게 교회가 철저히 하고 있는데 교회만 탁 집어서 공격한 것은 사실 많은 교회가 가림막도 설치합니다. 장의자에 50cm 높이 오도록 유리재질 등 가름말에서 비말이 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규모 있는 교회는 마스크를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 주민들에게 돌립니다. 소독을 다 해줍니다. 가게도.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짚는 걸 보니까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번 총리의 그 지침에 보면 정규 예배 외에 아주 구체적으로 쭉 나열했어요. 보면은 지침도 참 모호한데 성가대 연습은 안 된다. 근데 성가대 예배 때 찬양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애매모호한 것을 가지고 어떤 교회의 공격성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참 의문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처음부터 교회와 서로 소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방역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대화하면서 지침을 내려주면 좋을 텐데 일방적으로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생활거리 유지라고 하지만 지하철에 1m도 안 됩니다. 네. 뭐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뭐 출퇴근 시간에는 완전히 뭐 거의 그 거리 둘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공무원들
뭐 구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제가 속해 있는 지역이 대전인데 대전만 해도 공무원 수가 6,300명입니다. 5개 구청이 있고요. 1개 시가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매일 점심을 구내에서 먹습니다. 그러면 구내에서 식사하는 부분들은 괜찮고 교회에서 먹는 거는 안 되고 또 일반 식당에서는 괜찮고 교회 구내 식당에서는 또 안 된다. 이런 부분들 또 소그룹 모임도 아무래도 뭐 일반 회사나 직장에서도 그 팀별 어떤 모임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지만 교회에서 어떤 소그룹 모임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찝어서 구체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건 탄압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발표가 된 것입니다. 네, 방역의 본질을 넘어서 어떤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면 그건 좀 잘못된 건데 언론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청와대 대통령 경호하는 경호원이 확진자 생기면은 네. 청와대 문 닫을 겁니까? 그렇죠. 총리실 비서진이나 공무원이 확진자 몇 명 생기면은 정부 종합통사 문 닫을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1천만 성도 중에 확진자가 생긴 것은 외부 활동으로 생겼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나 언론에서 떠들어댔던 왕성교회도 조사한 결과 교회 내 확진자 없었습니다. 저는 음성이었습니다. 초기에 명성교회 전도사 문제 때문에 온 언론이 떠들었을 때 결과는 다 음성이었습니다. 음성이었다는 결과는 보도에 안 나오더만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이 방역 관심보다는 여론에 관심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 4.15 총선 전에 모든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교회에서 나오니까 교회 문 닫고 예배 끝나고 나서 선거 치르고 나서는 여당이 압승했죠. 지금 현재 또 문을 닫는 시점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차별금지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막 목숨 걸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때 교회 문을 또 닫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발끈하고 우리 차라리 감옥 가서 목사님 우리 나중에 줄 서서 감옥 가십시다. 다 같이. 그런 각오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해외 토픽감이 되죠. 네. 한국의 종교 탄압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해외에서 다 알게 될 겁니다. 자, 두 분의 말씀을 뭐 듣다 보면 우리가 100번 교회가 양보해서 방역하는 데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어떤 정부의 이야기를 어떤 상대에 전달할 때 방법론에 대해서는 너무 공격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그럼 아까 목사 말씀대로 어떤 교회 관계자와 서로 좀 타협을 했으면 좋을 텐데 일방적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방법론에 좀 잘못됐다고 보시는데 우리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충분히 소통할 수도 있고요. 네. 정부 당국에서도 크게 얘기하면 문체부라는 게 있고 또 네. 정무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또 한국교회 대표 기관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대화에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봅니다. 또 네. 그동안 안 했던 게 아니고 몇 차례 이런 부분들도 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으로 지난 7월 2일 날 이런 부분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또 각 교단장의 이름으로 각 개교회마다도 다 지침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물론 교회는 대사회적으로 이웃사랑 실천이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더 방역도 잘 해야 하고 또 아까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웃에게 주변에 뭐 방역도 해주고 또 마스크도 이렇게 좀 제공도 해주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또 좀 더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유도해 나가고 대화를 하면 좋을 텐데 일방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개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물론 한국교회는 지속적으로 방역에 따를 것이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하고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그런 질서와 또 방역을 따라야 하고 또 교인은 선제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교회에게 권고하면서 정부의 좀 지혜가 좀 필요했으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되어지는데 그런 지혜가 없으면 안타까운데요. 자, 다음 질문을 한번 우리 언론 입장에서 한번 듣겠는데요. 네. 자, 이제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조금 반발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교회가 또 왜 저러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되어지고 벌써도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이 정부 발표에 대해서 아주 뭐 악성 리플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그런 모습. 오히려 이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국민들에게 파급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 부분 언론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에서 아마 그것을 기대하고 퍼뜨린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청와대든 총리실이든 문광부든 서울시든 종교기관과 업무 연락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일이 있으면은 종목과라든지 이래서 교회나 절이나 성당과 대화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우린 가만히 앉아 뺨 맞은 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것은 국무총리가 하부 기관 다루듯이 교회 이렇게 해라 일방적으로 발표한 그 케이스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국민 여론이 이미 하루 동안에 30만 건이 올라갔다는 것은 분위기가 안 좋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 사과해야죠. 총리도 사과하고 정부도 사과하고 이건 분명히 망언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부 실책을 왜 교회 희생양으로 삼느냐 이거예요. 지금 아시아와 태평양권의 나라가 21개인데 21개 중에 신문에 난 내용을 보니까 21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바이러스 방역 점수가 16위 더 많요. 끝에서 5번째입니다. K 방역이 세계적인 게 아닙니다. 제일 확진자는 미국이나 브라질 1위, 2위에 비해서 우리가 나은 것이지 아시아 태평양권에서 16개 점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21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는데 정부의 실책을 교회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절반 확진자가 교회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시오. 국정 책임을 지고 있는 총리가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이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2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레임덕 게임에 빠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두 분에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질문하실 텐데요. 이제 교단과 연합기관들이 정부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는데 정부는 좀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하나 하고 이런 때에 정말 두 분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좀 격려의 말씀 이것이 참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 우리 목사님? 누구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위해서는 당연히 개인 그 위생 관리나 방역을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공적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앞장서서 이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우리 총리께서 발표한 일방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설령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교회와 한 번쯤은 대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좀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아니했을 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각 교단장들이 계속해서 교단마다 굉장히 분개하고 있고 전국 교회에 물론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교회의 어떤 탄압으로 생각이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이런 방역이나 이웃사랑 실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특별히 우울증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면하지 못하고 어떤 그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 교회에서 그런 상한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위로와 평안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적으로는 교회가 여전히 이웃사랑 실천도 해야 하고 방역도 더 철저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열심히 했는데 엄마한테 칭찬 들으면 더 열심히 할 텐데 예. 거기다가 엄마한테 매를 맞으면 하던 일도 손을 놓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언론 입장이 어떠신가요? 교회 기능이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들어가고 교회가 많아지면은 범죄율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정부가 소리 미치지 못하는 구제기관도 교회가 대신해서 할 수가 있는 순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정부 측에서 뿌리게 되면은 참 이 순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정부가 못하는 일입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책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목사가 참 내가 그 책을 왜 봐야 하는가 한탄하면서 내가 봤는데 독재자 돼지가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양들, 토끼들, 힘없는 짐승을 주변으로 끌어들이면 자기 한마디 하면 전부 다 옳습니다. 박수치고 놀이하면서 반복되니까 나머지 동물 세계가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권력 잡고 나서 돼지는 자기 욕심, 야욕을 부리면서 동물 세계로 휘어잡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권력이 견제가 없고 그 다음 권력이 지속되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진보의 반대는 보수가 아니고 퇴보한 거예요. 그동안 진보는 무능해도 깨끗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좋은 인상이 박혔는데 지금은 무능에다가 부패에다가 독재에다가 세균 덩어리 같아가지고 참 믿기가 어려운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아마 총리실 관계자 보면은 제가 굉장히 밉겠죠. 하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방역이라고 하는 것,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것 당연하고 또 교회도 협조해야 되는 것 당연한데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래도 교회를 향해서 공격할 때 교회는 다시금 우리를 좌성하기도 하지만 부당한 것을 부당하게 말하고 그래도 교회는 교회로서 본질로서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